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로 받은 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해서 예배할까에 대해서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 기억하세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할 때도 그곳에 계셨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곳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뻤어요. 그분의 예배를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다윗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구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참 기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크고 작은 일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때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가까이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할 때 사귐이 있고 친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좀 답답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만 통하면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친구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표현하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일 때는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가 목동일 때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이 시편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센텐스를 기억해주세요. 나의 뭐뭐 되신 하나님, 내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번 마음에 이렇게 한번 품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했어요.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나의 지키신 하나님, 내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을 내가 하나님을 뭐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를 기뻐하였기에 하나님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제가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 케루빔이 있는 두 천사의 시운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을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네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다시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마치 그가 입은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뛰놀았어요. 이 일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업신 여길 정도로 역대상 15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왕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을 극히 기뻐하였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렇게 춤추며 뛰놀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가 함께하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복 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그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렇게 바라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이들 육아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퇴근하고 가면 아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잠들어진 그냥 그 얼굴만 이렇게 봐도 그냥 마음에 사랑이 막 우러나와요. 하나님, 이 아들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축복하듯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았어요.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어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다윗은 참 잘 알고 있었어요.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곧 비슷합니다.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욕케 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새의 집에 내가 기름 부을 왕이 있다. 가서 사무엘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불렸더니 하나님이 아무도 그 이새의 아들들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중에 혹시 여기 안 온 아들도 있습니까? 한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인데 개구장이고 그냥 걔는 양이나 지키라고 들판에 보냈습니다. 다윗은요, 팔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의 잔치인데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은 거예요. 아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막내 아들 불러오세요. 당신의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불이 나게 이새의 집에 왔는데 얼굴이 훤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가 그니라.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궁금했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이거 도시락 좀 건네지, 형들에게 건네주고 지금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근데 다윗이 마침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에 골리앗이 싸움을 돕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분으로 가득하여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하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땅에 정말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가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궁전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그 다윗에게 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는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증오로 가고 증오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궁전에서 살다가 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요,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하면, 말씀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목동 일대에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그가 궁전에 살 때에도,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도, 쫓김을 받고 살아갈 때에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그가 왕이 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가장 복된 날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장막 안에다 두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신 말씀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을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후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골고루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은 그냥 떡만 나눠준 게 아니라 별미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야자 열매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주었습니다. 참 맛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야자 열매 과자가 있었어요. 건포도 열매 과자가 있었어요. 설탕이 아직 그때는 설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맛에 대해서 되게 갈망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과자를 구워서 준 거예요. 건포도가 얼마나 답니까? 대추야자들이 얼마나 답니까? 이런 거를 갖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이 야자 열매 과자 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코코넛 비스켓처럼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떡을 만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런 맛있는 과자를 모든 백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복이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와,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에 달콤한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쳤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런 예배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운 네 지파들을 구별하여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이 우두머리라 하면서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이 아삽은 제사장으로서 시편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얼마나 복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악기를 사용해서 모든 악기, 입으로 부는 악기, 손으로 타는 악기, 이런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지원자매가 신디사이드를 치잖아요. 새롭게 악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디사이드 소리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풍성해지고 이렇게 함께 모든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통해서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여호와께 칭송과 감사와 찬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섬기며 주님께 칭송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칭송이 뭘까요? 칭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칭송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일들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기억해라. 너가 얼마나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되고 소망 없이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 다 컸다, 야 진짜 철들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이고 못해줬던 것만 말했던, 불평불만했던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걸 알아주고 표현해주고 감사할 때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네가 함께 나한테 있어준 것만에 너무너무 고맙단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안식월을 맞이하여 한국 방문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목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전 참으로 행복한 목사임을, 한국에서 만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학생에서 돌아갔던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요. 어떻게 목사님께 안식월을 보내줄 수 있냐고 다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개척하고 뭔가 좀 되려고 했을 때 팬데믹도 오고 있고요. 또 교회 건물도 이사 가야 되고요. 그런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팬데믹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교회가 결정해서 교육부 목사를 청빙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사정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사를 청빙해서 지금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자라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란 말이 영어로 땡, 그러니까 땡, 한음의 땡. 근데 땡라는 이 감사란 말이 띵크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이렇게 시작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들이 채워집니다. 이게 점점 채워져서 거의 입까지 채워질 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지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채워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과 그의 성품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만백성 앞에 그 사람을 알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당신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일들을 모르는, 그분이 행하신 아름답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여 주사 우리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될 때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 삶 속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우리가 아까 생각한 거 있죠. 예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이렇게 문장을 만드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 보시고요. 또 만남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가지. 칭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감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요, 찬양은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칭송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흘러넘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